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있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이크가 먹먹해요. 땅콩 한 접시가 비행기를 돌릴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이 일어났죠. 승무원 한 사람이 땅콩 한 접시를 기내에서 서비스를 했습니다. 그 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어떤 항공사의 부사장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음에 좀 들지 않았나 보죠? 그래서 그 비행기를 돌렸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지금 듣고 있죠? 모르는 얘기인가요? 땅콩 회항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네? 권력. 무슨 권력? 돈 권력. 자,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어느 정도 수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세상이니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셔요. 복음은 무엇인가? 세상을 아는 것입니다. 아멘 안 하잖아. 복음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진짜 마음에 와닿으면 아멘 할 텐데 그게 뭐가 그게 복음입니까? 이런 얘기예요 지금. 지난 주간에 우리는 생물학적 진화론이 거짓이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생물학적 관점에서 진화론을 사회 현상에 접목해서 이해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은 영국 사람입니다. 스펜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1800년대 사람입니다. 1809년도에 태어나서 1882년도에 죽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생물학에서 말하는 진화론을 사회 현상에다 가져온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진화론의 세 가지 이슈는 뭐냐 하면 자연 도태, 또 약육강식, 적자 생존 이런 얘기죠. 뭔 얘기입니까? 힘 있는 사람이 살아남는다는 얘기고요. 가장 이 사회에서 살아남기에 적합한 그런 그룹들이 살아남는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나머지는 도태된다. 자연스럽게 도태가 된다. 하는 이론이 진화론이죠. 이걸 사회 현상에다 접목을 시켰다고요. 스펜서라는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의 이론을 미국에 있는 학자들이 배웠어요. 배워가지고 그것을 자기 나라에다 적용을 하는데 어디에다 적용을 하는가 봤더니 원주민들을 쫓아내는데 적용을 하고 사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메리카 대륙을 차지하는 것은 침탈이 아니고 좋은 문화를 이 땅에 이식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전 인류 역사의 유익이다 하는 명분을 내세운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문화, 소위 서구 문화는 선진 문화이고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인디안들의 문화는 저급한 문화이니까 문화를 너희들에게 가르쳐 줄 것이니까 받아들이라는 거죠. 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의 사탕을 던져주는데 그게 뭐냐 하면 문명이라고 하는 거죠. 문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지도 못한 그 사람들은 아직 부싯돌 가지고 이게 불을 켜는 시대인데 성냥불을, 화약을, 총을, 텔레비전을 이런 걸 막 보여주면서 우리의 문화는 이런 문화다 하고 그들의 우월성을 기술 진보를 통해서 증명한 거죠. 그래서 이 사회, 이 미국에 있는 사회학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기술 진보입니다.
기술 진보를 통해서 문화를 발전시킨다 하는 논리를 가지고 인디오들을 몰아낸 거죠. 동시대에 살았던 인물이 일본에도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을 내가 적어왔는데 내가 이름을 잘 몰라가지고요. 어디 갔노? 예. 후쿠자와 유기치 이런 사람. 후쿠자와 유기치. 혹시 나중에 제가 모르거든 가르쳐 주세요. 후쿠자와 유기치. 이 사람인데 이분이 미국에 있는 사회학자들에게 배운 거예요. 왜 배웠냐면 그때 이 사람도 1835년도에 산 사람인데 이 사람도 그 당시에 우리 그 아시아 존에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쇄국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쇄국 정책을 했죠. 흥선을 필두로 해서 쇄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서구 문물이 들어오면 나라가 망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항구를 개항해서는 안 된다 하는 논리들이 물론 우리나라에도 있었고 일본에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 외국의 배들은 실패하고 돌아갔어요. 근데 일본에 간 배들은 일본을 강제로 개항시킨 거예요. 여기서 이제 유기치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 나라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힘이 다른 나라가 더 있는 거예요. 여기에 충격을 받고는 무엇이 저들로 하여금 저렇게 힘이 있게 만드는 나를 가서 배운 거예요. 미국 가서. 그래서 이 일본 사람이 배워와가지고는 일본 사회를 개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명치유신입니다. 명치유신을 통해서 일본이 급격하게 서구화되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일본은 강해졌죠. 그래서 그 구한 말에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침탈하죠. 침탈하는데 그 이유가 뭐고 명분이 뭐냐 하면 우월한 그들의 문화를 우리나라에 가르쳐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자 진화론에서 이슈 중에 하나 뭐예요? 약육강식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은 미덕입니다. 이 진화론 입장에서 볼 때 강한 자가 살아남아야 사회는 발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비교해서 누가 강해요? 일본이 강하죠. 그러니까 일본은 살아남아야 되고 우리는 사라져야 되는 거죠. 그게 명분입니다. 여러분 사회를 움직이는 것 명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명분이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땅콩회항 그 명분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미생을 아시나요? 미생이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셔요? 미생 우리 잘 아는 대로 바둑 둘 때 미생마 있잖아요. 미생마 전 바둑 잘 못 둬요. 18급이 뭔지 모르죠. 제일 밑에 급 바둑 돌만 들었다 놨다 하는 사람이 18급입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건 뭐냐면 죽었다 살았다는 압니다. 집 2개 있는 그 바둑돌은 살았습니다. 집 2개 없는 바둑돌은 죽었습니다. 그건 알아요. 그러니까 바둑에서 미생을 인간 사회에다 적용시켜가지고 우리 전체의 사람들은 미생이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거의 공감하는 거예요. 공중파를 포함해서 모든 그 지상파 중에서 이 시청률이 제일 높은 게 그거래요. 9.8%, 10%에 넘어간다고 큰 소리 치대요. 그걸 만든 그 방송사는 SBS가 아닙니다. 어디 갔노? SBS가 아닙니다. 그 공중파가 아니라고. 어디냐면 그 뭐지? 종편에서 만들었어요. 그 종편 잘 몰라요. 하여튼 거기서 만들었대요. 근데 사람들이 그 드라마에 열광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공감입니다. 아, 우리 모두는 미생마야. 젊은 계층도 아, 내 인생은 뭐 이래. 또 중년 그룹도 아우, 내 인생은 지금 완생이 아니야. 미생이야. 노년 계층도 내 인생은 뭐 이래. 이것이 우리 사회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이 본문 말씀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고 있는데 왜 이것이 세상을 아는 게 왜 복음인가 하는 걸 지금 우리는 좀 알아야 되겠다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를 알아야 복음을 아는 거예요. 또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를 알아야 우리는 복음의 가치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후쿠자와 유키치 이 사람은 이제 한일 합병을 이 진화론적인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진화론적인 사회학 이 관점에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복송하는 것은 미덕입니다. 이것은 그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 중국 사람들 위구르 사람들 지금 합병하고 있죠. 그럼 누르고 있죠. 내가 아까 저기 중고등부 가서 딜라이 그러니까 달라이 라마 이 사람 못 죽여 난리죠. 왜 그래요? 힘으로 누르는 거예요. 중국에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 얼마 전에 러시아 저기 우크라이나 사태 있었죠. 우크라이나 사태가 뭐예요? 너 우리 말 잘 들어. 우리 힘 있는 우리한테 잘 보여야 돼. 안 그러면 너 죽어. 이거죠. 그래서 누른 거 아니에요? 무슨 논리가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약육강식. 그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생물학적 진화론에서 나왔다고. 생물학적 진화론을 사회학적인 진화론으로 대입해가지고 지금도 적용하고 있는 땅콩 회항. 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회사 붙어 있으려고 하면 말 잘 들어. 이 말 아니에요? 그 박 사무장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정말 모욕적이고 치욕적이었다. 이 말 하더라고요. 모욕과 치욕을 견디면서 살아내야 되는 사람의 미생 아닌가요?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지금 의문부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지금 아파하고 있습니다. 괴롭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이 설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답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어떤 신문사하고 또 방송국에서 서로 조인을 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석학 두 사람을 초청해 왔어요. 마이클 포터라는 사람하고 마이클 샌들 이 두 사람을 초청해 왔습니다. 두 사람 다 하버드 대학 교수입니다.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포럼을 하는데요. 대담을 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눠요. 뭘 이야기하느냐면 앞으로 사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대안이 무엇인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특별히 한국에 초청했으니까 한국 사회의 대안이 무엇인가 이걸 얘기한 거예요. 이랬을 때 마이클 포터는 어떤 사람이냐면 공유를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공유해야 자본주의가 살아남는다. 이 얘기한 사람이 포터라는 사람이에요. 뭔 얘기냐면 그러면서 이 사람이 공유를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혁신이다 얘기했어요. 혁신이다. 그러니까 혁신이다 얘기했을 때는 지금까지는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완전히 다르니까 혁신이라 얘기했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무슨 얘기를 했느냐? 제가 지금 설명한 이대로 사회를 생각했다는 거죠. 약육강식, 강해야 살아남는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이 세상이 전체가 움직여 나가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여러분 자유롭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기를 때 강한 자로 기르고 싶습니까? 약한 자로 기르고 싶습니까? 말하면 뭐예요? 넌 강해야 한다. 얻어 터지고 오면 기분 좋아요? 때리고 오면 기분 좋아요? 뭐 말 안 할 줄 알았어요. 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뭐라 그랬냐? 아는 것이 힘이다. 그렇죠. 그런 표가 있었단 말이에요. 왜 그런 표가 있었느냐? 힘이 있어야 이기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이 논리가 어디서 왔냔 말이죠. 이렇게 이 논리 하나가 우리 삶 전체를 지배한다는 사실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사고방식 힘이 있어야 살아남는다. 그러니까 힘 있기 위해서 우리는 발버둥 치는 거 아니에요. 땅콩 하나 때문에 비행기를 돌릴 수 있는 그 힘 보고는 이야 나도 언젠가 힘이 있으면 좋겠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힘의 논리로 생존을 얘기하고 그 힘과 이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그것이 사회를 발전하게 한다. 이것이 사회 진화론이에요.
사회를 더 좋게 한다 하는 게 사회 진화론이라고. 맞는 것 같아요. 현실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제가 드린 말씀 중에서 현실적이지 않은 게 있습니까? 현실이죠. 현실이란 말이에요. 왜 돈을 벌려고 그래요? 돈 없으면 무시당하니까. 돈이 있어야 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돈 벌러 하는 거죠. 왜 공부시켜요? 돈 벌도록 하기 위해서 공부시키는 거예요. 왜? 힘이 있어야 살아남으니까, 내 아이는. 그런 거죠. 그런데 이렇게 사회가 되어 왔는데 마이클 포터가 무슨 얘기 하느냐면 그게 아니고 이제 그 시대는 끝났다는 거 얘기를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공유라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공유라야 한다. 뭘 공유하느냐?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 접점이 있을 때 사회는 발전한다. 얘기를 한 게 포터예요. 공유. 이런 의미에서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그로 강한 자가 사회를 발전시킨다 하는 이 논리가 이제 마이클 포터에 와가지고는 폐기되는 겁니다. 강한 자가 아니고 함께 공유하는 것이 살아남는다. 이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혁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답은 아닙니다. 답일 수가 없습니다. 포터의 얘기에 대해서 샌더는 무슨 얘기냐? 같은 학교 하버드 대학이에요. 같은 학교 교수 샌더는 무슨 얘기했냐면 그런다고 해서 사회가 발전하는 게 아니다. 일정 부분 정부가 정치권이 개입을 해가지고 영향력을 미쳐서 공정하게 배분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샌더 교수는 했어요. 정치. 개인적으로 전 정치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정치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정치가 다운 정치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데이터를 조사해 봤더니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제일 못 믿을 그룹이 누구냐 그랬더니 정치인들이라 그래. 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저 정치인 하는 말 안 믿습니다. 어쨌든 이래가지고 샌들은 정부가 이렇게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양이한테 생선 가게를 맡기죠. 동의 안 하시나 보죠? 네, 안 하셔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성경이 아니니까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습니다. 어쨌든 이 두 사람 모두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사회는 이렇게 됐는가? 그 답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주인이 아니다. 인간이 주인인 사회는 항상 불공정하다. 왜냐하면 그 안에 이기심이 있다. 자기중심성이 있고 자기 주도를 강조하는 그런 성격이, 성품이 다 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해답을 줍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인간이 주인이라는 주장입니다. 인간이 주인이다. 인간이 세상의 주인이다 하는 주장이 진화론입니다. 이걸 계속해서 지금 반복해서 실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안에 있습니다. 인간이 주인이라고 주인이 돼야 된다. 다른 얘기를 할게요.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된다고는 그 이데올로기 속에, 그 프레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생각도 그 안에서 생각하고 있고요. 살아가는 것도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고요. 고민하는 것도 그 안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울어도 그것 때문에 울고 있고요. 그런 거예요. 근데 그 프레임만 딱 나와버리면 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요, 도안에 들어가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 도안에 있는 것밖에 안 보여. 그게 전부인 줄 알아. 근데 그 도안에서 나와버리면요, 독을 깨뜨려버리고 나와버리면 넓은 세상에 있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거예요. 이걸 깨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은 뭐냐? 이걸 깨뜨리라는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 세상을 보는 눈을 깨뜨리라는 거죠. 약육강식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주인이 누구다? 인간이 아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왜? 인간이 주인이 되어서 지금까지 유사일로 지금까지 그리고 모든 대륙별로 이렇게 해왔지만 인간들은 만족하지 못했다는 거죠. 참 만족은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정말 확실하다면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당당해집니다. 왜 우리가 기가 죽어서 살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모멸감을 느껴가면서 수치감을 참아가면서 굴욕적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그 프레임 안에 갇혀서 그래요. 인간이 주인이라고 하는, 그래서 인간이 주인이기 때문에 인간인 내가 강해야 살아남는다고 하는 그 허울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우리는 울지 않아도 될 일을 울고 있는 거고, 아파하지 않아도 될 것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거고, 고민하지 않아도 될 고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프레임을 깨뜨리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인간은 주인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도 우리가 나오고 싶어서 나온 자 하나도 없고 죽고 싶다고 해서 죽을 자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인간의 주인은 인간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주인도 인간이 아닙니다. 아무리 진화론이라고 하는 걸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그럴수록 더 증명됩니다. 사회 현상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똑똑히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크리스찬 여러분, 정말 리얼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종교인이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십시다. 아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자랑스러워합시다. 하나님이 주인인 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세상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됐는가? 죄 때문에 그렇다. 죄가 뭔가?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게 죄다. 뭐가 죄라고요? 이쪽이에요. 뭐가 죄예요? 오, 근데 세 줄 한 것보다 더 크게 하시네. 이상하시다. 가운데. 뭐가 죄예요? 이거 좀 더 크게 하시네. 이쪽에. 뭐가 죄예요? 여기가 제일 커요. 갈수록 크시네. 뭐가 죄라고요?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것이 죄예요. 죄예요. 이것 때문에 이 세상은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된 겁니다. 그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기 때문에 땅이 저주받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땅은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 때문에 저주받은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의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이 세상은 저주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인간에게 뭘 내주느냐 하면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주는 겁니다. 아무리 무슨 쩍쩍쩍 그래가지고 하버드에서 와가지고 포터가 얘기하고 샌들이 얘기하고 스펜서가 암만 얘기해도 답이 안 돼요. 왜? 그건 진리가 아니니까. 진리는 뭐냐 하면 그대로 돼야 진리예요. 설은 다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설은 설일 뿐이에요. 그런데 설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진리를 믿지 않고 설을 믿고 있으니 문제죠. 우린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지금 우리 이 세상은 뭐냐 하면 반거짓말 세상입니다. 무슨 세상? 반거짓말 세상. 이 진화론도 반거짓말이에요. 사회가 발전한다, 기술이 발전한다, 참말입니다. 그런데 거짓말이 뭐냐 하면 인간이 잘 살게 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왜 그런 거 아니? 이 세상은 거짓말쟁이 애비에게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제도와 모든 가치들은 반은 맞고 반은 안 맞아요. 그럴듯하다는 거예요.
가보면 아닌 거예요. 여기에 인간들이 다 속아온 거예요. 속지 말자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럴듯한 말에 속지 말아요. 그럴듯한 말 잘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사기꾼. 그러니까 사단의 이름이 뭐냐? 거짓말쟁이의 애비 사기꾼. 사기꾼에게 안 붙잡혀 가려 그러면 정신 똑바로 차려야죠. 사기꾼 말 들으면 안 되죠. 사기꾼 말 한마디만 들어버리면 빨리 들어가요. 사기꾼이 오거든 쫓아버려야죠. 밥도 주지 말고 물도 주지 말고 차도 주지 말아요. 그래야 사기꾼한테 안 당해요. 사기꾼이 말을 얼마나 잘하는데요. 들어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안 된다니까. 반거짓말. 세상이 그런 거예요. 왜 그렇게 됐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이유를 이 사단이 뱀에게 들어가가지고 하와를 꼬드길 때 한 얘기를 들어보면 알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선악과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 이랬거든요. 어디까지는 참말이에요? 내 눈이 밝아져까지는 참말이에요. 진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근데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요게 이 세상에 세상을 잡고 있는 마귀 사단의 전략이거든. 똑같이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요 말합니다. 반은 맞는 말 하고 반은 틀린 말 해요. 근데 사람들이 뭘 믿으려 그래? 반 맞는 걸 믿으려 그러죠. 반 거짓말을 이걸 봐야 되는데 그건 안 보려 그래. 이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원망하는 거지. 봤어야죠. 반 거짓말을 봤어야죠. 그럼 원망할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똑똑히 알아야 되는데 이게 복음입니다. 세상을 아는 게 복음입니다.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 세상 알면 세상 성공적으로 살아요. 안 그러면 세상에 허둥대면서 평생 낭비합니다.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고요? 반거짓말 세상이다. 시작. 아멘. 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다? 그 말을 못 하시네. 반거짓말 사람이다. 시작. 거기에 쏘았잖아요. 그래도 말을 왜 못해요? 나도 반거짓말 사람이다. 시작. 그럼요. 이거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이고 하나는 만물이에요. 만물보다 거짓된 게 누구라고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 말 믿어놓고 그럴 줄 몰랐다. 왜 그래요? 믿지 말지. 아멘 해요 그냥. 사람 믿을 존재 아닙니다. 그럼 사람은 뭐 할 존재예요? 말은 잘해. 사랑할 존재라 그러고 그러면서 철떡같이 믿잖아. 그래놓고 그럴 줄 몰랐다. 그게 세상이라고요. 왜 그런가? 이기심이 자기중심성이 있는 거예요. 자기중심성이 있어가지고 암만 옆에서 얘기해줘도 나는 괜찮대. 망하는 사람 보면요 꼭 그래요. 집사님 그거 하면 안 돼요. 큰일 나게 하면 난 괜찮아. 보나 안 보나 그 사람 뭐 해요? 고생문에 들어섰어요. 왜? 세상이 그래요. 그런데 자, 세상에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어디에 속한 사람이다? 지금 사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두 요소 중에서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죠. 첫 번째 에덴 동산에 처음 세상에 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세상을 빼앗기죠. 사망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돼요. 멸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돼요. 왜 그래요?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그 위치를 이탈하는 즉시 사망 선고 나옵니다. 왜? 이 세상의 주인은 인간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돼야 곧 됩니다. 이 말 이해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자동차를 만드는데 의도를 가지고 만들겠죠. 목적을 가지고 만들겠죠.
그 목적과 의도에 맞는 구조를 갖추겠죠. 그러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다 만들어 놓고 내 의도대로 안 가면 그거 애주, 애지, 중지 내 안방에 모셔놔요. 부숴버려요. 부숴버리고 다시 만들지. 왜 그래요? 내 목적대로 안 됐잖아. 아,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설계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왜 만드셨는가? 인간이 천국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인간이 천국생활을 하는 방법이 뭐냐? 원리가 뭐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인간은 피조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흘러내려갑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근데 이걸 거부해버리고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니까 인간이 천국생활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간은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누가 그렇게 했는가? 사단이 꼬드겨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미혹에 빠져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미혹에 빠졌나?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려고 하다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우리가 천국 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자기 중심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뜻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천국 생활을 합니다. 왜? 그분이 만드셨으니까. 아이고, 목사님, 자동차는 사람이 만든 건데 이해하겠는데 하나님께서 나 만들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면 이건 이해돼요? 우연히 인간이 만들어져, 이건 이해돼요? 우연히. 여러분, 가장 간단한 세포, 가장 간단한 세포 하나가 내가 어디 적어 왔는데, 세포 하나가 되려 그러면 10분의 1 해놓고 뒤에 그게 동그라미가 몇 조가 붙어야 돼. 그리고 분의 1 해도 가장 간단한 세포가 만들어질 가능성보다 우연을 얘기하는 겁니다. 확률보다 더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우연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은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우연을 갖다 댄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원이 뭐냐?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게 확실해야 합니다.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요, 인생 헛살아요. 아멘. 교회 나와도 이게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까? 지금 돌아가시면 천국 가나요? 여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확신 없이 좋은 말 들어 교회 나왔다 생각 다시 해요. 좋은 말 교회 안 나오도 많이 들어요. 교회 나올 필요 없어요. 교회는 구원하는 장소입니다. 아멘. 교회는요, 살리는 장소예요. 아멘. 그러려고 하면요, 똑똑히 알아야 돼요. 복음이 얼마나 복음인가를 똑똑히 알아야 돼요. 우리 이거 너무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복음이 바닥이 떨어진 거예요. 회복합시다. 복음을 회복한다고 해서 나를 회복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도의 권위를 회복하는 겁니다. 아멘. 이거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은 빼앗긴 세상이에요. 내 인생이 빼앗긴 것처럼 사는 것처럼 말이죠. 내가 서글프게 내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박 사무장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박 사무장은 여잔데 아니지. 가만히 있어. 바꿨잖아. 그렇게 빨리 얘기하면 안 되지. 보세요. 그 부사장은 여잔데 40살이고 남자는 사무장은 남자인데 41살이에요. 누가 형이에요? 거기에 무릎 꿇어. 그래가지고 거기 비즈니스석에서부터 기장인데까지 그까지 밀려갔다 그러니 그 모멸감, 그 치욕감을 제가 익히 상상이 돼요. 나 같으면 뻘떡이로 섣불고 돼 그거. 뭘 무릎 꿇고 끌려가지고 섣부지. 여러분 안 그러나 보다.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소유라고 하는 프레임 속에서 인생을 들여다보니까 무릎 꿇는 거죠. 거기서 일어서도 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의 친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병든 자의 친구입니다.
교회요,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교회죠. 그런데 지금 교회들은 보면 소유를 자랑하는 교회가 됐으니 이 어찌 교회입니까? 이 어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야기의 논 초점을 우리 자신에게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약에 돈이 없기 때문에 서럽다고 한다면 이 어찌 성도입니까? 내가 일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기가 죽는다면 이 어찌 성도입니까? 아니죠. 성도의 권위를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여, 성도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려고 하면 세상을 아셔야죠. 세상을 정말 뚜렷하게 뚫어다봐야죠. 그게 성도지요. 반거짓말 세상입니다. 우리 인생을 뺏어가는 반거짓말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얼마든지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아니, 제가 속 터져서 하는 얘기, 속 터져서. 왜 우리가 울어야 됩니까? 예? 왜 우리가 일 안 된다고 울어야 돼요? 왜 내가 돈 좀 못 벌이다 기가 죽어야 돼요? 왜 부도 났다고 인생이 실패해야 됩니까? 답답한 거예요. 제가 답답한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기서 정의생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이죠. 나중에가 아니고 지금 여기서 말이죠.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서는 누구 세상을 사랑하셔요? 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누구 세상을 사랑하셔요? 저처럼 내 세상을 사랑하시나. 시작. 아이고 참 나처럼 좀 해봐요. 가슴 터지니까 집에 가서 아이고 내 인생이 왜 이러노 이러지 말고 여기서 해요. 하나님 누구 세상을 사랑하셔요? 내 세상을 사랑하시나.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 세상을 사랑하셔요. 서러운 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요. 부도난 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요. 울고 있는 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요. 에? 이 세상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어떻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얼마나 공평합니까? 자본금이 들어갑니까? 백이 필요합니까? 줄이 있어야 합니까?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것이 공평한 세상입니다. 공평한 세상이 되는 유일한 길은 믿음입니다. 믿으면 믿음의 세계는 은혜의 세계입니다. 높은 자 없고 낮은 자 없고 가진 자 없고 가난한 자 없는 세상, 그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편안하게 살도록 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이거 해야 돼요. 이거 해야 돼요. 아니면 우리 후배들한테, 우리 후손들한테 죄 짓는 거예요. 프레임을 바꿉시다. 소유의 프레임이 아니라 믿음의 프레임으로 바꿉시다. 아멘. 그때 뭐가 생기는지 알아요? 새 사람이로다. 거듭난 새 사람이 됩니다. 아무리 좋아도 시간 지나가니까 안 되대요. 3부 예배 때 나머지는 할랍니다. 3부 예배가 진짜 본론인데 집에 가시는 분은 큰 손해봅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 3부 예배 때 저하고 또 만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양희문 식구들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희문 식구들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희문 식구들 성도다운 권세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